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윗으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니라. 그러한 우리의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런 말로 자기들을 금하여 사울 헤아리게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러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하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 여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수 뚝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사오니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선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건을 수습하면서 다윗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고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제 본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 숲을까지 쫓아갔어요. 거의 다윗을 잡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했고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 일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또 사울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다윗을 또 추격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추격하는 사람들 그 숫자가 나오는데 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잡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을 하고자 하는지 죽이고자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 없는 자,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악을 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한 일인지 사울이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굴입니다. 그가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근데 그 굴에는 이미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의 무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죽일 것을 요청을 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무고했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추격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한꺼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고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십중팔구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서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종식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겉옷만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겉옷을 벤 것으로 인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 매우 아팠다라는 것을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절호의 찬스인데, 절호의 기회인데 자신의 그 어려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여호와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사람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도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앞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 가운데 그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는 다윗. 이 단단한 믿음, 이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자신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이건 그 어떤 것, 그 이상이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10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은 사울을 의미를 하죠. 그 사울 왕이 쫓은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 죽은 개나 벼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윗을 의미를 하죠. 지금 사울 왕이 쫓고 있는 것은 겨우 하등 동물인 벼룩 같은 사람, 개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지금 쫓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남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이요? 믿음이에요. 왜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품이 겸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외친 적이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외친 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겸손과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주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우리 남산의 공동체 가운데 더 오래 머물러 계셨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한 기관의 장을 맡고 계시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리더를 맡고 계시다면 더 겸손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리더가 되고 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기려고 낮은 모습으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남세의 모든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맡겨요. 현재의 상황을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람이 원수를 만나, 그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지금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을 살려줬어요.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보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은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복 운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차하는 사이에 실수를 하죠. 저희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하기 싫어도. 근데 그것을 못 참아요. 그 앞차가 실수라든지 내가 실수라든지 그것을 못 참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따라가요. 그래서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이렇게 무기를 꺼내가지고 뭐 차를 이렇게 손해를 간다든가 그 사람을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방법들이에요. 남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왜 이것을 가능한 줄 아십니까? 재판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판단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과 그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한테 좋으면은 좋은 것이고 자기한테 나쁘면 나쁜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나 다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절실하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을 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어요. 많은 분들을.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급박한 문제, 어떠한 절실한 문제를 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무엇을 제가 봤냐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 돼요. 또 다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방법을 안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라고 해요. 바보.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맡겨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더 단단한 믿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의 모든 지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시고 주님 앞에 그 길을 맡기시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